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친구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를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일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달게 받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오늘도 저희들이 지키며 따르고 순종하는 귀한 날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지키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된 자로서 항상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뒤돌아보면 사무엘 3장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거기서 다윗의 아내와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인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세상에는 슬픔, 억울함, 배신, 위기, 또 중재, 용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잔치에 초대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오면 자, 아브넬이 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에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맥이 풀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또 온 이스라엘은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울 왕의 첩의 문제로 서로 틀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스보셋이 믿을 사람은 아브넬밖에 없었는데 그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은 이 이스보셋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 자신에게는 위기였고 또 왕위의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넬이 살아있을 때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의 사심과 욕망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은 더 이상 왕위를 지킬 힘도 또 그것을 유지할 명목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 군 지휘관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죠.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왕 이스보셋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있는 궁으로 향합니다. 자, 이들은 사울 또 이스보셋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계획하였습니다. 자, 바하나와 레갑은 형제였는데 이들은 이스보셋이 낮잠을 청하고 있는 사이에 병사들에게 군량미를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군량미를 가지러 왔다라는 그런 핑계로 이스보셋의 침실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해서 다윗 왕이 있는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자, 두 형제는 다윗 왕을 만나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다윗은 이들의 말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예전에도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해서 죽음을 면치 못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 바나와 레갑 형제도 지금 그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자, 이것이 다윗이 두 형제에게 한 말입니다. 이 바나와 레갑은 다윗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가져가면 다윗이 기뻐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대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보셋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어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와 레갑 형제가 왜 이스보셋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국면이 이제 다윗에게로 기울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스보셋 왕의 군 지휘관이 아니라 다윗에게 잘 보여 다윗의 군대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욕심 때문에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윗에게는 전공으로 여겨질 것으로 그 형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출세와 성공을 좋아합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실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 편에 서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느 줄에 서 있느냐는 것이죠. 인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 누군가의 편에 서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와 생각이 맞고 이념과 사상이 비슷하면 얼마든지 그 편에 서서 자신의 미래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서고자 하는 쪽에 단체나 어떤 개인이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편에 서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취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와 레갑 형제를 예로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 형제가 선택한 유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지파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들이 다윗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와 레갑 형제가 다윗 편에 선다고 하는 것 정당한 거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기의 왕 이스보셋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보셋을 다윗의 원수의 사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다윗은 사울도 이스보셋도 원수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바나와 레갑은 다윗 편에 서고 싶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두 형제가 잘못된 행동을 취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잘 보이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과 세상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편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편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추구합니다. 바로 바나와 레갑은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 왕을 보았습니다. 다윗 편에 서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좋아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다윗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다윗을 기쁘게 하면 자신들에게도 어떤 이익이나 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세상 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물질을 탐했던 자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마음에도 없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돌아보고 이웃의 일을 먼저 돌아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와 레갑은 다윗을 바라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나와 레갑은 다윗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사슴도 서슴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바로 주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바라볼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뒤에 줄을 서야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봐야 합니다.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행복한 인생인데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이 어떻게 되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남의 일은 내가 잘 되고 난 후에 돌아보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에서 찾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 찾습니다. 다윗은 주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는 쫓기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일라 성읍 사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론 내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자꾸 이웃을 먼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라도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리석은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뭐라 말해도 왜 굳이 어려움을 자처하며 사냐고 쉽게 가자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귀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세상의 행복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과 건강과 물질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 나의 목자요,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